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7월에야 뒤늦게 시작된 장마가 지리하게 이어지면서 또 습한 날씨와 낮은 기압으로 몸과 마음이 쉬 지치는 요즘입니다. 오늘 주님의 안식 안에서 또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며 친교할 때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지체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건네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주일에 전했던 부자 청년 이야기와 같이 아주 유명한 또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본 비유는 그 내용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정의와 충돌하는데요.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또 지향점을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읽으신 대로 오늘의 비유는 포도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적고 또 일조량이 많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 덕에 포도 농사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그렇게 포도 농사는 이스라엘 국가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대 농업과는 달리 당시 농업의 생산량은 투입되는 노동력에 철저히 비례했고, 특히나 수확철에는 가장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과수기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포도를 수확해야 그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수확철은 날품팔이 품꾼들에게도 대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칠레와 같이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영토를 가졌고, 또 지역별로 고도차도 커서 포도 수확 시기가 7월부터 9월까지 길게 분포되어져 있었기에 품꾼들은 여러 지역을 옮겨가면서 일감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확철이라고 해서 품꾼들이 일감을 얻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일거리보다 구직자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죠. 고대 사회는 직업의 다양성이 지금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살인적인 실업률이 모든 제국과 모든 국가들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구직자들은 고용주의 선택에 더 목을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풍경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서울의 대표적인 인력시장이 있는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6번 출구에 도착하는 첫 버스와 첫 열차부터 매일이 만원 승객입니다.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낡은 작업하에 배낭을 둘러맨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을 받는 이들은 항상 소수이기에 시비가 교차하죠. 오늘의 비유는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서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을 마친 저녁 일당을 지급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품꾼을 부르는 장면을 살펴볼까요? 오전 6시 포도원 주인이 이례적으로 직접 장터에 나가 몇몇 품꾼을 불러 포도원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뿐이 아닙니다. 오전 9시에도,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장터로 나가서 또 다른 품꾼들을 소환합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빈틈없는 포도원 주인이라면 그날 마쳐야 할 일의 양이 어느 정도이고, 그렇게 몇 명의 품꾼이 필요한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이 이야기 속의 포도원의 주인이 풋내기라는 암시도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은 5번이나 장터에 나가 품꾼을 꼽은 것일까요? 미국의 루터교 신학자인 헐트 그렌의 설명입니다. 주인은 오전 6시 장터에 모인 많은 이 중 몇 명을 뽑아 포도원으로 향했지만
선택을 받지 못한 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3시간 뒤에 또다시 장터로 향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5차례에 걸쳐 품꾼을 부르는 장면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먼저 6시에 부른 품꾼과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품꾼들이 하루 12시간 노동의 일삭으로 받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제국의 보편적인 품꾼의 계약과 액수였습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4인, 5인 한 가족이 하루를 보내기에 넉넉치 않은 액수, 말 그대로 입에 겨우 풀칠만 할 수 있는 적은 액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다시 장터에 나가 품꾼을 부르는 장면이 4절과 5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처럼 오전 9시와 12시, 오후 3시에 부른 품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아닌 상당한 액수를 약속합니다. 이것을 품꾼들은 물론이고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역시 한 데나리온보다는 적은 액수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한 번 더 장터로 나간 주인은 그곳에 있는 몇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고, 이번에는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조차 없습니다. 아마 주인을 따라간 그 품꾼들은 주는 대로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포도원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이제 결산의 장면입니다. 8절인데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시작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일반적이라면 먼저 온 사람부터 일당을 받아야 할 것인데 나중 온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순서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금액입니다. 9절인데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고작 1시간을 일했을 뿐인데 온전한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과 비교하면 12배를 더 받는 셈이죠. 그렇게 이 장면을 지켜본 먼저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는 적게는 3배, 많게는 12배를 더 일한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대박, 난 얼마를 받는 거야 도대체?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웬일입니까?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들의 기대감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주인을 원망한 것은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9시, 12시, 심지어 3시에 와서 3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도 이 원망의 대열에 합세합니다. 5시에 온 사람보다 2시간 더 일한 게 손해로 느껴진 거죠. 사람은 원래 이익보다 손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11, 12절입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저들의 원망의 핵심은 덜 일한 저들도 우리와 같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무겁게 입을 뗍니다. 13절부터 15절인데요.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인은 2가지 이유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로, 나는 약속을 지켰다. 2번째로,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것이 나의 정의이다. 나의 디카이오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주인의 말이 불편하고 거슬립니다. 자본주의는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력, 노동시간, 그리고 생산수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는 투입되는 양과 산출되는 양의 차이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획일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 하여도
모두가 같아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먹는 하루 3끼 중에 적어도 학교에서 먹는 한 끼의 식사만큼은 어떠한 차별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부자의 자녀에게도 가난한 이의 자제에게도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 맞아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비에 기초한 정의입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주인과 품꾼의 위치가 뒤바뀐 듯합니다. 평소 같으면 품꾼이 주인의 선택을 받으려고 그의 눈에 들기 위해 쩔쩔매야 하는데 도리어 주인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품꾼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안달인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1993년에 개봉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2차 대전 중에 독일이 점령한 폴란드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성공한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는 전쟁을 이용해 큰 돈을 벌기 위해 유대인들을 고용해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성공과 이익에만 몰두한 사업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유대인들이 수용소로 이주되고 그곳에서 무참히 학살당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유대인들이 수용소로 가지 않도록 자신의 공장의 노동자로 등록을 시키기 시작하죠. 그렇게 1200명을 등록을 시킵니다. 나중에 훗날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은 그에게 유대인의 의인, 유대인들을 위한 의인, 야드바셴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쉰들러는 자신이 타고 있던 자동차와 금배지를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리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이 차를 왜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이면 10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 금배지 하나면 2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1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라고 오열을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 노동자들은 탈무드에 한 경구가 새겨져 있는 반지를 쉰들러에게 고마움의 마음으로 선물하는데요. 그 반지에 이런 경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포도원 주인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줄이기 위해 마감을 1시간 앞두고도 장터에 나가 품꾼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하루 품삯이 없으면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이들의 필요에 반응하고 행동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연민,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용서의 씨앗이고 부부뿐 아니라 모든 관계와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이와 먼저 온 이가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5절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당신의 눈길이 사나워지는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악하다 또는 사납다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시기심에 가득한 눈이란 뜻입니다.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시기라고 하죠. 여러 죄들 중에 가장 근원이 되는, 즉 다른 죄를 낳는 7가지 뿌리의 죄를 일컬어 7죄종, 종자가 이제 뿌리 종자이죠. 모든 죄의 뿌리와 같은 다른 죄를 낳는 7개의 뿌리 죄를 7죄종이라고 하고, 그 중에 3번째 죄의 뿌리가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를 일컫는 영어 단어가 envy이고요. 라틴어 invidia에서 유래했고, 지금 전 세계
그래서 가장 큰 기업인 엔비디아가 바로 이 인비디아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사명입니다. 시기는 부러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러움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이지만 시기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싫다입니다. 13세기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기를 다음처럼 정의합니다. 타인의 선, 즉 행복과 성공이 자신의 불행처럼 느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시기라고 말하죠. 이처럼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게는 고통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최초의 살인, 즉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케 한 원흉이었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한 것도 형제들의 시기 때문이었으며, 무엇보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도 다름 아닌 저들의 시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서 저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시기심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시기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탐욕이 시기를 낳고 시기는 탐욕을 부추깁니다. 특별히 시기심이 탐욕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자비를 불의로 인식하게 해서 스스로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의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제가 1992년에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 중3 때였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때죠.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때는 저에게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대로 말하자면 하루 종일 일하고 주인의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한 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정말 다행이야. 너도 너희 가족도 오늘 하루만큼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야. 내일처럼, 아니 내일보다 더 기쁘구나. 무엇보다 나뿐 아니라 너에게도 이런 은총을 베푸신 이 포도원 주인은 참 좋은 분이야. 우리 그분께 감사하자. 우리가 시기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할 때 비로소 비교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오전 6시가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자로 여길 때 시기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은 사실 경쟁에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선물로 거저 주어진 것들입니다. 공기와 햇빛, 시원한 바람이 그러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도 영어로 기프트잖아요. 기프트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친구와 공동체, 새사랑교회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자녀와 배우자가 그러하며 무엇보다 지금 프레센, 살아 숨쉴 수 있는 나의 생명이 바로 프레센, 선물입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새달 8월 나의 삶을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전해주신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누군가 장로님께 물었다죠.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처럼 나중 온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 오늘이라는 동일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다가올 8월을 더 큰 감사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나가 품꾼을 부르는 주인처럼, 먼 데까지 나와 집 나간 둘째를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로 당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시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영혼의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포도원 주인과 같이 숨죽여 눈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하는 굶주린 이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하신 이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시기심을 내려놓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시작되는 새 달 8월을 비교하지 않고 감사로 채워가게 하시길 우리를 당신의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